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언약, 곧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어떤 고백이 되어집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다시피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구나.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염려하고 갈등하고 늘 문제 속에 살아왔던 내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내가 이제는 이 언약 안에 있으므로 나는 다른 것에 소망할 것이 없이 오늘 이 복음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럼 언약이 여러분이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나에게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이 보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된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복음이 끊었을 때 재앙과 재난과 지진과 전쟁 각종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음 없는 결과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약에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제는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것이 나의 비전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전 세계가 완전히 3단체. 이 배경은 유대인인데 이제는 통합종교, 대체종교 시대로 이제 기독교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직접 나서자 할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나서요.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영적 혼란 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혼미한 시대가 왔어요. 얼마 전에도 그 나왔던 그것이 알고 싶단갑니까? 나온 거 SBS 보니까 신옥주 그 목사라는 사람이 피지에 400명 데려가 가지고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하면서 완전히 재산 팔고 완전히 자식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 노예 생활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힘해진 만큼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또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이런 것들로요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세계는요 이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 세계사, 교회사를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언약을 갖다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비전이 나에게 뭘로 잡혀야 돼요? 꿈으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뭐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하면 이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그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이 꿈이 됐어요. 아, 이 언약을 놓친 현장에 저 애굽 강대국에 완전히 우상신전 피라미드로 신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저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왜? 전세가 영적 혼란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꿈으로.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우리 말씀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직해서 안 바뀌었으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가면서 아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지금 먹고 마시는데 여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열방 만민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지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정체성을.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전도자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내 삶의 언약이 각인돼 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다른 점이 그거 아닙니까? 종교 생활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 그렸죠.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야 돼. 가다가 한계가 오면 다시 또 미끄러져 가지고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 계속 쳇바퀴처럼.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배운 것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한 자 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나를 끌고 가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럼 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꿈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 현장 속에 세계 속에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없는가가 보여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여진 게 다른 게 없었어요. 저는 그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딱
가이드 포스트에서 받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부흥이 안 된다고 한 교사는 포카를 가르친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는 아이들 포카 가르치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죠. 그 반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 이후에 이제 그 교사는 할머니 노파가 되어 있고 어떤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허름한 거지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광고 시간에 나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다. 난 이 주일학교 출신이다. 나는 그 당시에 그 할머니 교사를 내가 원망한다. 알고 보니까요, 그 노파가 지금 앞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때 포카했던 친구들 전부 강도짓하고 도박장에 가가지고 완전히 술 파티에 완전히 중독돼 있고 완전히 마약으로 전부 폐인돼 버렸다. 그 선생님을 나는 원망한다. 야, 이게 지금은 잘 몰라요. 10년, 20년 내면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혼자 결단하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무 열매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응답이죠. 사실 태영아나 이런 아이들은 업고 가면 돼요. 중고등학생들은 혼자 차 잘 타고 다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꼭 먹을 거 줘야 되지, 누가 또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이 언약 잡고 그렇지, 주일학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제가 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간표가 지금 완전히 지금 3단체로 말미암아 현장은 흑암 문화가 팍 깔려 있잖아요. 복음 없어도 행복하도록, 하나님 알지 못해도 세상 지식으로 뭔가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1세기에 이 선악과는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지금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지금 마약이 아예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마약 판매 쪽으로. 오늘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꿈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내 업, 달란트, 나의 전문성,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일 하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답이 보이지요. 이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누구에게? 앞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 살릴 꿈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는 말은 시간마다 하나님이 오래 주셨던 말씀이, 그래서 치유와 서밋인데 이 치유와 서밋이 통해서요, 모든 현장에는 지금 3단체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병들, 우울증, 심각한 정신병들, 각종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불치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이제는 어떤 사건과 사고, 문제 일어나도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사건, 사고, 만남, 위기, 이런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것이다. 작품, 인생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답을 내야 돼요. 복음 답 내면은 이때부터 내가 이상한 직장 들어가도, 이상한 사람 만나도 이게 전부 인생의 답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여러분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이 시대의 장막을 불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인생 작품이 된다. 여러분, 이게 나무도 말이죠. 이 작품 만드는, 분재 만드는 사람 보니까 작은 소나무 같은 것이 올라올 때 철사를 굵은 걸 갖다 막 감아가지고 휘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꼬아놨더라고요. 야,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야지만 이 작품이 된다는 거야. 멋있잖아요. 그 소나무가 쫙 펴 있는 거 보면 멋있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는 사건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잖아요. 다윗도 저 목동 현장에 가 있는 것이 작품으로. 그게 그냥 목동이 아니고 거기서 시 쓰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작품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5가지 CVDIP를 지금 오늘도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어요.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이런 영적 세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농담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마귀, 이 존재가 장악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승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하나님에 살다가 내 인생 그대로 불신자 운명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장 8절이죠. 8절. 또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영적인 전쟁이다. 그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악한 마귀와의 지금 영적 싸움이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라. 영적 전쟁. 자,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집중의 시간. 이런 집중의 시간이 없다는 말은 너무 혼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라. 이걸 바로 세상 살리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서밋.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 잘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 지금 악령의 세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사람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지식 가지고 속이지, 세상의 문화 가지고 속이지, 화려한 모든 세상의 총동원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지난번 뭐 네온사인 얘기했지만 성탄절에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다 네온사인. 그 뒤에 보면 먼지 꽉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람들 감동받고요. 와, 막 소리치고 야단났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은 3S라고 그랬어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단이 세계를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세상의 문화, 음악,
모든 이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탄 서밋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뭐 합니까? 명상. 나를 비우라고 하지만 그 비우는 그 속에는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세계가 완전히 사탄 서밋 돼 가지고 앞으로 4차 산업을 맞이해 가지고 전 세계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 죽은 스티브 잡스, 이런 인물들이 명상의 대가 아닙니까? 명상 대가. 대개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들은 61가지의 아주 정복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근데 몇 가지예요? 62가지.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그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해결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자기의 별장으로 가가지고요,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더라고. 거의가 그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사단 서밋이요, 나 중심으로, 이 경제 중심으로, 전부 성공 중심으로 누가 헤게모니를 잡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바누아투 지역에 지금 선계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은 그 남태평양 쪽으로 섬나라들을요 막 지원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을 갖다 지원해가지고 막 그 나라를 해군기지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 중국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 복음이. 이런 현장을 본다 하면은 결국 우리 후대들이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예? 이 악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중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어느 현장 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과 만나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 사단의 노예 종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영의 생각은 늘 자기 중심으로 이익 동기 가지고 딱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이 집중의 비밀을 간다고 하면 오늘 그 만남 통해서 하나님은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전부 안 만나야 될 것은 안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가실 것이다. 또 만나져도 손해 나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되어져가는 과정이고 작품인 것이다. 정말 이 비밀을 알면요, 그래, 세상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눌려 있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 걱정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 왜요? 성령은 지금도 이 비밀 가진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자 통해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못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보내서 거기에 뭐가 되게 하세요?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다. 증인이 바로 인생 작품 남기는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증인. 여러분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심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이 좀 깁니다마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있어요. 예비된 축복. 전도자. 왜냐면 이 세상에 복음 없는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교회 끌고 오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인생의 답,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된 축복이 뭐냐?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26절에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왜냐면 우리는 말씀 성취하러 가는 현장이고 그곳에 생명 살리러 가는 제자 운동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또 39절에는 주의 영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가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생각도 성령이 주관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걸음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로 나타납니다.
완벽한 인도. 이 성령 충만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술 충만으로 이야기하면은 술 취한 사람들 전봇대 가다가 잘 보세요. 딱 이렇게 모자 거기다 전봇대 핀에다 꼽아 놓고 옷을 갖다가 펴가지고 자리 깔고 이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자더라고. 술 취했다고 집에 가셔도 아니야 여기 우리 집이야 이 정도로 완전히 술 충만해가지고 누워 있는 거거든. 성령 충만도 내 의지 내 기준이 없어요. 자기 계산 동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자체가 아직도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지. 자, 하나님은 오늘 빌립에게 예비된 만남을 줬어요. 그럼 이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이 이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이미 빌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 현장에 있었죠. 그러면서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자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빌립이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안진명의 사건과 7장 54절 60절에 스데반의 죽음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중직의 축복을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안수. 그래서 안수 받을 때에 그 집사 뽑는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 비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린 사람입니다. 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믿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참 불신앙 여러 가지 소리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는 또 교회는 여러 다양한 부류가 오기 때문에 지혜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이 답을 아는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 그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칭찬받는 이런 사람으로. 자, 이 빌립과 함께 넷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왔지만은 이 갈급한 자 넷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예배. 이 사람이 뭘 봤어요? 종교 현장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 현장에. 되게 우리도 전도 나가 보면은 현장에 딱 책상에다가 사업장에다가 성경책 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얼른 또 덮어놓고 또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안 다니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성경 보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인데 워낙 상처 많이 받고 시험 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분명히 현장에는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넷이가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돈 받고 하는 현장 보면서요. 이게 교회 맞냐? 예배하는 것이 과연 이거냐? 나는 근데 왜 공허하냐? 왜? 넷이라는 사람은 그냥 넷이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넷이. 이 넷이란 말은 우리 왕조에 나오는 그런 넷이가 아니고요. 궁궐에는 그런 넷이가 아니고 이건 재무장관.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렸죠. 왜? 돈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기재부가 그래도 세잖아요. 돈 맡은 사람이 그래도 세다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부귀영화 권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예배드리면 좀 나을까 싶어서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 종교 우상 속에 있다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도 답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늘도 현장에 갈급한 자가 숨겨져 있어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안 와서 그렇지 다른 종교에 가는 이유도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문제가 왜 안 풀리지? 혹시 이쪽 종교 가면 이쪽에 가면 어떨까? 이래서 찾아다니는 거지. 근데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교회나 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당신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당신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당신이 모든 허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생고생하고 신비주의에 묶이고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양심까지 화인 맞아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좌절돼 있어. 상처 속에 빠져 있고요. 오늘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갈급한 사람의 특징은 예배. 갈급해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같이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왜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살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적의 모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심을 믿고 확신할 때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왜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예배가 실컷 악령에게 속아가지고 예배 실컷 은혜 받고 나서 이게 또 엉뚱한 사탄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예배하신 시간표 여기에 지금 내실을 만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지가 복음 받고 가도 되겠지만은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복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통해서 아프리카 전 지역을 살릴 저주를 꺾을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내시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저주를 막을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부르셨다. 내 무능이나 내 한계나 내 환경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한번 증인되는지 안 되는지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중의 시간. 교회 실컷 다니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될까요?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봉사하고 고생하는 거죠. 이 아프리카 내시로 말미암아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이 아프리카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 그 선교사 중에 아프리카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시대의 재앙을 놓고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확신 속에 237개의 나라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내시가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면은 오늘 내시가 읽은 그 주인공이 나와요.
구약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계속 읽는 가운데 딱 표시된 것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그 고난의 비밀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보겠습니까? 딱 펼쳤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냐? 이 시간표 속에 딱 맞는 거지. 사실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사마리아는 북쪽으로 한 70km. 사마리아 밑으로는 이 가사 이것도 한 70km. 이 가사가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길목인데 이게 거의 합하면 140km 아닙니까? 이 길을 내려가서요. 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불러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는 여기에 내시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직자 한 명 빌립이 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현장 지역을 살리기도 하시고 한 나라 살릴 이런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오늘 읽었던 35절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그게 이사야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날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을 지금 상징하는데 그분을 당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랬더니요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결단한 이게 작은 일인데 이게 작은 일 아닙니까? 작은 일. 큰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인데 복음 하나 전했는데 이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마차에서. 그래서 이 마차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직 복음만. 복음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은 절대 제자에게 절대 만남을 주셔서 그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나는 사람을 개인화 제자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현장 살리는 제자로 만들어야지.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내 똘만이나 패거리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세워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언약의 이 서밋의 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제자로 세워서 분명히 혼자서 기도응답 누리고 말씀 속에서 사모들이 되어지고 이 아이 통해서 그 학교와 현장이 살아나도록 만들어가는 제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작은 일이겠어요?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에 응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시대를 놓고 세계를 놓고 지금 이 문제를 봐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누가 그러잖아요. 저 시골 구미 동네에 맨 똘마니가 뭐 맨날 팽이치기 하고 뭐 자치기 하는데 제가 뭔가 뭐 하려인가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예?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는 이 아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단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계속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불신앙이나 염려하는 말이나 집에 가서도 원망하는 말이나 교회 뭐 목사에 대해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이 사역은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자 영원한 만남이다.
그렇죠? 이 만남 속에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이요,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이요, 앞으로 이 복음 받으면 이 사람 통해서 영원한 응답 받을 것인데 여기다 뭘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오늘 여러분의 사역이 내 생애 오늘 마지막 사역이다.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정도로 결단해야 되지.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 교사들 방마다 쭉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가보니까 야, 정말 간증과 함께 메시지를 쫙 전하고 계시더라고.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 새로운 시작이.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더 큰 지혜로 유일성 응답으로 이끌어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 병원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 가운데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이 볼 때는 와, 환자가 많이 왔구나 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처음 수술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 가운데는 오늘 갈급한, 오늘 정말 이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될 생명의 비밀을 누려야 될 그런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다. 제자. 내가 복음 전할 제자가 맞다가면 현장에는 앞으로 그 지역 시대 살릴 제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작은 실천이죠.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저 뭐라 그래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까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광야까지 알려줬어요. 그 길은 광야다. 저 말고 다른 집사님 안 계십니까? 할 텐데 말씀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이 필요해. 실천. 작은 실천. 메시지 노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심받은 제자죠. 아심받은 중직자입니다. 과연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작은 것 실천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 얘기한 대로 만년필에도 보면 작은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 만년필 그냥 뽑았다가 쓰려고 그러면 잉크가 확 빠져나오죠.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작은 구멍 하나 뚫었어요. 그게 바로 파카 만년필이거든.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파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작은 건데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내가 작은 거지만은,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 아이들은 말씀 속에 혹시 기도 수업 가운데, 강단 메시지 가운데, 본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걸 탁 정리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갈급한 영혼이 있으면 한번 전달도 해보기도 하고, 혹시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내가 힘든 줄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지?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 앞으로 큰 사역,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이 큰 응답으로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